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끝내기 전에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옛날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요즘은 히브리서가 매 순간순간 매 절절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낫겠다. 제가 혹시 허튼 소리를 할까 봐 아주 두려운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말고도 신약 성경에 12, 13편이나 되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로마서가 조금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참 비슷한 면이 있지만 글 쓰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바울이 말한 거를 옆에서 적는 누군가가 많이 의역해서 쓴 게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나 알아듣기 힘들게 이렇게 빙 둘러서 말하는 게 많아요. 바울은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직선적이고 아주 정확한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쓴다는 특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건 바울의 글이랑은 너무너무 다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남의 설교 베끼면 금방 티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쓰던 말투랑 틀린 말투를 써요. 그러면 저건 누구 거 베낀 것 같은데, 코테이션 하지 않고 막 그런 말 하면 저거 좀 그런데 금방 보로가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경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내용 이전의 내용들과 이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하여 이 전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들어와서 그 바울이 그 5장 말미서부터 오늘 나왔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 7장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니들이 너무 모른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단계, 열매 맺는 단계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소망,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일 얘기하신 후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빈틈이 없이 말씀을 전개해 가는 것이 꼭 무슨 대학교 논문을, 박사 논문을 읽는 듯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따르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과연 어디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짤을 보다가 그런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그걸 하시더라고요.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칩시다.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천사가 가로막으면서 너는 왜 어떻게 하늘나라 오게 됐니? 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강도가 갸우뚱하더래요. 자기도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나랑 같이 매달려 있던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서 보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온 거라고. 그랬더니 It's right! 그러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말 되게 자주 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나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이 과테말라의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살았어요? 또 끄덕끄덕거린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있는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는 480년이나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일까지 직접 보게 하신 후에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은혜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만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약도 그랬어요. 신약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고 있는데 그 밑에서 계속 그 옷 가지고 제비 뽑고 앉아있는 놈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해 주십니다. 자, 너희들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 구원의 근거를 얘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알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알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뭔지 한번 볼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 맹세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예를 들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24년이 지나서 한 번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년 차 되는 때에 이삭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요즘에 여기에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인 것 같아요. 빨리 라이 얼마나 빨리 해야 되냐면 인터넷이 딱 켜서 딱 눌렀는데 바로 안 나오면 바로 전화해요. 인터넷 바꿔달라고. 참. 제가요 제주도를 그것도 몇 년 전에 가본 거야. 제주도는 온 섬이 인터넷이 다 되더라고요. 길거리에도 이렇게 띡띡띡띡 써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길을 걸으면서는 인터넷이 다 돼요. 못 기다려. 막 참질 못해. 견딜 수를 없어 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진짜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도 참 의아해.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전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늦게 이루시는 이유 중에 한 방편이에요. 뭐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존엄까지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못하고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온전한 믿음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결국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걸어 다닐 때쯤 되고 나니까 뭘 얘기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하고 도망가던가요? 아니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다음날 일찍이 종 둘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갑니다. 뭐 꿈치락도 안 거려요. 그리고 혹시 이 종 둘이 나중에 모리아산 올라갔을 때 우리 주인이 드디어 실성이 들었다, 미쳤다 이 소리 들을까 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이삭이랑 단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너야. 그러니까 이삭 네 그리고 누워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조급하게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이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 그대로 순종하는 줄을 내가 믿노라. 그런데 뒤에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냐면 죽여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마음속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그림자가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게 주심받은 자녀이다, 약속의 산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전에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스트러글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까이는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길게는요, 출애굽하고 난 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존속함으로 이 일이 완성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 다윗의 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김, 이 이름 꼭 붙잡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그의 맹세를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어떨 때는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금식 기도하고 이럴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저는 그래도 이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나는 20일 금식 뭐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한 이틀 만에 들어주시고 나면요, 나머지 시간들이 되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20일 정도 금식하기로 했으면 한 18일쯤 돼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 이틀 만에 얘기를 해주시면 나머지 시간들은 무슨 얘기를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까 막 헷갈리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그게 전혀 달라요. 다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맹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이 보겠죠. 지금 평강교회가 제가 생각한 그 모습이 제가 있을 동안에 안 이루어지면 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겠죠.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신뢰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다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압박과 동적인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쉽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과학이 판치고 재물이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종교 생활의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생활과 자꾸만 분리하려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 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견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어야 돼. 그게 중요해.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16절서부터 18절인데 하나님의 맹세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약속할 때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진 이 확실성, 이것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맹세란 말이, 저희 어렸을 때는 맹세 되게 많이 했는데 태태태 침 뱉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고,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맹세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 자기 자신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기도 하고, 불변의 심판과 권세 아래 진실함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각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뭔지 알지 못할 강한 결속력을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맹세라는 것은 그 다툼을 종결짓는다. 내가 맹세하건대 뭐 이러면서,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얼마 줄게, 내가 맹세한다. 돈에다가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툼이 끝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너는 어떡할래? 그러면 좋아, 나도 얼마. 그래서 지는 사람은 그 돈의 가치만큼 상대방에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강하고 그리고 확실하냐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다툼은 종결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종결시켜준다. 그분의 맹세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요, 그 일의 책임은요, 그 맹세한 사람의 신용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이상석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 이상석 집사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 이제부터 그 모든 문제는 나와 싸울 일이 아니라, 그 나와 싸웠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상석 집사님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최 목사가 얘기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싸움이 따르게 붙게 되어 있어요. 내기는 돈 가지고 내기를 했으면 싸움이 돈으로 가면 끝나요. 자, 너게 틀렸지? 네 맹세가 틀렸지? 돈 내놔. 그럼 돈 주면 끝나요. 나와의 싸움이 이제 아니에요. 대상이 바뀌어요. 맹세를 하게 되면. 자,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짓말로 맹세하거든. 그래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맹세한 바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확실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16절서부터 18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게 그 두 가지가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이거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딱 할 때 그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그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금방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그런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은 기자가 조금 잘못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성경 말씀의 의도는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거짓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몰라도 돼. 전능해. 내가 말하는데 뒷집에 어저께 죽었던 개 반드시 살아나. 에이, 구라. 하나님은 걔는 구라가 아니야. 그냥 살려내면 돼.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 아파? 깨끗해질 거야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걱정하고 뭐,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 아, 그렇게 얘기했지. 일어나. 됐지?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거짓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온다. 땅 봐.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우리들이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못하실 일이요. 무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뭘 못하냐고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더군다나 그분에겐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영원성이 있잖아요. 너가 아니면 네 아들 때에 이루리라.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그거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얼마나 망측한 짓을 많이 합니까? 차차 3,000명이나 두고 지 할 짓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나니까 에휴, 글러먹었네. 쟤는 안 되겠는데. 아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때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왜?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큰 약점이에요. 근데 솔직히 모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게 나야. 맨날 그러면서 그 찬양 부르잖아 우리. 참 우리 믿음 연약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아는데도 안 믿어.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잠깐 일회성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아니면 내 후손들까지 그것을 통하여 생명과 연명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소망이요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주머니에 하다못해 돈 몇백 불만 있어도 아니야, 돈도 필요 없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기름만 가득 차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가든지 서서 1시간을 서 있어도 다 기름 탱크 모가지고 기름의 게이지만 쫙 높으면 괜찮아, 상관없어 뭐. 이게 우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게이지가 이렇게 높아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고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 다음번부터 7장서부터 얘기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을 깝니다. 우리가 휘장,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영혼의 닷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며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있으면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의 소망은 우리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갈 수 없이 든든히 잡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 내가 너에게 이번에 꼭 뭐뭐 해줄게 했던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도요, 그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닷과 같다. 제가 이제 해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닷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닷이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가 정박할 때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장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지, 배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역할은 못해요. 만약 이 닷의 줄 길이보다 더 깊은 데에다가 닷을 내리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면 다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호숫가에 한번 놀러 갑니다. 그럼 배를 하나 빌려요. 배를 하나 빌리는데 그 바다 깊이가 되게 깊고, 호수 깊이가 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그 해변가 어위에다가 닷을 놔야지 항상 배가 거기에 있지, 그저 배에서 빌려주면 닷이 있는데 닷만 놨다라고 아무데나가 해놓고서 거기서 수영하고 놀다 보면 배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있어요. 물결이 치거나 세게 움직이면 배 위에 있어도 얼마나 흔들리고 구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닷을 내렸어도요, 그 배는 흔들려요. 파도가 오면 흔들리고요, 바람이 치면 진짜 문을 넘어질 것 같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닷을 내린 그 장소에 이 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개만 돌리면 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맹세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러면, 지금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풍파가 치고 난리가 났어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 나에게 피할 길,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좌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피곤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다 보이거든. 기껏 해봤자 거긴 못 떠나거든. 이 닷을 끌어내기 전에는 그 배는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흔들리지. 왜 안 흔들려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러지 마셨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야. 보니까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언제든지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풍랑이 일어봐야 알아요. 똑같을 때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려움이 왕 밀어 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서 확연하게 확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죽음 앞에서 회사가 엄청 어려워져서 그 회사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나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감사 예배 중에서 제일 은혜스럽고 잊지 못할 예배가 부도 감사 예배예요. 제가 큰 한국의 그걸 뭐라 그러죠? 나갈 때, 해외 나갈 때 이렇게 면세점 하시다가 망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게요.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거 정리해야 되는데 직원들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부도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부도 감사 예배 드려보신 적, 이거 본문을 어딜 읽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가면 내가 뭐 이거 꽃다발도 사가지고 갈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번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들하고 힘들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부도 감사 예배를 저에게 부탁하셨던 그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모든 퇴직금까지 정산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부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믿는구나. 부도 원망 예배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부도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것을 믿는다라고. 안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소망이며 영혼의 다세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이것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느냐,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분을 따라 그 안,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한 4주에서 5주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조금 머리가 아픈 내용이지만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부활절 아무리 끝나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이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도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대제사장이 나의 피값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럴 필요 없이 내가 그분 앞에 직접 나가서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러한 시대가 됐다.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 대신 그 모든 일의 연관성이 되시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해 주면서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며 맹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이야기를 앞에서 지금 이만큼 한 거예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진짜 예수 믿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니? 너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 야, 구원 받았잖아. 거저 받았으면 최소한의 그 부분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얘기 하세요. 그 믿음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는데 뭐 돈 들어가요? 노력 필요해요? 사실 나중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만 볼게요. 다만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을 저지르시고 25년 동안 조용하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한 2년 정도로 땡겨 주실래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읽고 나서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와야 될 말씀이 아멘, 아멘 이런 말이에요. 왜? 그게 내게 돼야 되니까. 요건 내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그러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믿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 올라가 있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주성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받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의 새로운 약속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그 믿음이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닷은 내렸다고 해도 풍랑이 일기만 하면 옆에서 배 한 대만 지나가도 그 많은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그 믿음의 닷, 그것이 내려져 있음을 믿기에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직접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모든 것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선포하는 평강교회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